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시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국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국 성경에는 모든 시험을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국 성경은 모든 시험을 다 그냥 시험 하나로 다 그냥 통일시켜 버렸는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 시험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는 테스트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앤드 템테이션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테스트,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기서 무슨 시험이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험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 앞에서는 너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도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드리겠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거는 다 갖고 들어왔다고. 온갖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다 빛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이 세상 살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왔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느 게 시험이고 어느 게 유혹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눈을 딱 떴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날인 줄 알죠?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라, 그냥 하늘이 파랗고 정말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날씨야. 오늘 주일 하루 제끼고 산으로 바다로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일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내가 한번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에는 내가 평생 그 예수를 믿었는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내가 통독을 못 해왔는데 2023년도에는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한번 일독에 도전해 보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일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뒤에 숨겨져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시험이고 어느 게 유혹입니까? 분간이 가시잖아요. 지금 가요, 안 가요?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막 흥분됩니다. 마음이 들뜹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두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템테이션, 유혹,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 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그럼 언제 오는 겁니까? 유혹은
아무 때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24/7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아니 365일 내내. 유혹은 언제 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유혹은요. 그러면 유혹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아무에게나 다 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왔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유혹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유혹은 누구에게 옵니까? 다 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있었고요, 교회에도 있었고요, 사업장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그 유혹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그러면 유혹에 빠지는 경로 혹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경로가 있습니다.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유혹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는 이유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요, 돈도요 정상적으로 벌어야 하는 겁니다. 돈에 눈이 돌아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유럽에서 돈이 오는데 그 돈을 좀 받아달라. 그리고 당신은 그 돈이 들어오면 한국에 나가서 1년만 있다 와라. 아무 일 없이 다 우리가 해결할 거다. 1년만 있다 들어오면 너의 통장에 $1 million, 100만 불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그 돈은 당신이 가져라.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야, 그거 굉장한 장사 아니겠어요? 유럽에서 돈이 오는데 그 돈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오면 한국 나가서 한 1년만 있다 들어오면 싹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보면 100만 불이 거기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그 돈은 당신 가져라. 이거 뭐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돈도요 정상적으로 벌어야 된다니까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도박하다가 다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도박장에서 돈 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누가 잭팟이 터졌다, 와 박수인데 그 잭팟 한번 터지려고요 제사 다 갖다 붙고 마지막에 터진 거라니까. 그것도 갖고서 그냥 집으로 갑니까? 또 가다가 다 잃어버리죠. 세상에 도박 때문에 돈 번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서 도박 때문에 돈 다 벌면 무슨 다 부자 되게요. 로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로또라고 하는 것도요, 나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긴 있지만 말이죠. 그 로또 맞아갖고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진 80%가 다 폐인되고요, 그 나머지 20%도요 다 그지되고 말았어요. 어쩌다가 한번 그냥 한두 명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로또가 맞아도 그 로또와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1시간당 15분씩 벌면서 지금 얼마만 돈이 잭팟이 터졌는데도 그 돈과 상관없이 나가서 1시간당 15불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서바이브를 했죠. 살아남았죠. 나머지 사람들 다 폐인됐다니까요. 돈도 정상적으로 벌어야 그 돈이 값어치가 있는 거죠. 무슨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고, 그래도 목사님 저 돈벼락 한번 맞고 싶어요. 죽는다니
죽는다니까요. 죽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죽기 전에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고 싶은데요. 그런 거는 없다니까요. 그런 거는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그거 하셨으면 당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아마 그거 했으면 저는 아마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겁니다. 누가 와서 죽였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람이 돈에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빠진다니까요. 그 템테이션,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도사림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달콤한 거거든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마음 막 들뜨고 흥분되거든요. 세상의 원빌리언을 어떻게 만져봐요, 평생 살면서. 그랬다가 그거 덥석 물었다가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그 욕심 때문에요, 우리가 사망,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유혹을 받으면요, 그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떠나고 도망가도요, 저는 안 떠나갑니다.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 다음 말씀,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만은 유혹을 당하는 일의 선봉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잖아요.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유혹에 빠지는 건 아주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에 너무 푹 빠지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너무 푹 빠지면요, 마귀의 밥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느냐?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이 너무 푹 빠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의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앞장섰던 사람이군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다 손 털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면요, 교회고 뭐고 눈에 안 보입니다. 세상에 빠지면요, 믿음이고 뭐고 다 꽝입니다. 그냥 세상으로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땐 뭐 천국 가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탁 교회 밖을 나가봐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봐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신앙을 빼어서 가려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밤이 새어가면서 철야 기도하시고요, 금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주야 장차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조그만이라도 시험에 빠지고 조그만이라도 시험에 자주 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나,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시험을 드나, 뭐 안 했기 때문에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하나. 나는 하루 24시간 지나가면서 눈 뜨고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 하나도 안 하네. 야, 기도 1도 안 하니 내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빠지는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구나. 동감하시죠? 예. 기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백석에 눈 떴다가 그냥 하루 바삐 지나가시고 그냥 집에 또 와서 또 주무실 때 기도 하나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 타고 가시면서도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그 바쁜 일 때문에 새벽 예배는 못 나와도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사업장에 나가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합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앞으로 더 30년을 더 살지, 남은 생에 하나님 정말 주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오늘 말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 때에 시험에 빠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 유혹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목사님 맨날 기도가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밖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거든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날개 하나만 없어요. 그 폭풍이 있을 때 그 폭풍을 가르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나? 그 독수리가 날개를 팍 펴고 막 팍 하면서 그 옥수 같은 비를 뚫고서야 위로 올라가는 이유, 두 날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 보세요. 볼 때마다 신기하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을 떠나?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개 하나 없어봐요. 뜰 수 있나?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면서 많은 그 유혹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 그리고 말씀, 기도.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3번의 그 유혹을 다 승리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의 유혹을 다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병든 자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들의 싸움을 보면요,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딱 등을 돌리잖아요.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게임은 끝난 겁니다. 서로 막 싸우고 기싸움 하다가요, 내가 안 되겠다 하면 딱 등을 돌립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덤벼들 때 거기에 내 등을 돌리잖아. 아이고 무서워라고 등을 돌리면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힘으로 마귀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찬송가 한번 볼까요? 384장 2절에 보니까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이 세상 어두움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두움을 향하여, 유혹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유혹은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내게 덤벼드는 그 마귀 앞에 무서워 벌벌 떠면서 내 등을 보이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그 유혹을,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어지럽고 혼탁하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그 모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